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자 또한 온갖 허물과 죄악까지 행하면서 살아왔나이다. 세속에 물들기도 했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만왕이 되시며 만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모르시긴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저희들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의 삶은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죄를 고백하고 자박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 엄청난 폭우, 대형 산불로 인한 어려움과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와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나긴 시간의 전쟁 가운데 감히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로 한숨 짓는 백성과 노인과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긍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이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암초에 부딪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아예 진행하지 못하다가 금년에는 기쁜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에서의 많은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기도로 교회학교를 격려해 주실 때에 정신교회의 미래이며 한국교회의 미래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혹여나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무력함이나 고독함으로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픈 사연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장이 거기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처음 성금여가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오래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오래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밤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벼가신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소망 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누구 어떤 지난 여름 8월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기까지 하는 정말 좋은 계절인 9월에 들어섰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우려가 적지 않지만 열매 가득 맺는 결실의 계절처럼 더욱 풍성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가을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교회표가 우리 교단에서 제시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사도행전도 복음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세상에까지 선한 영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나아가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이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동산이나 언덕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교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탁월했든지 빼어날 숫자를 써서 빼어난 교훈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보자를 써서 보배로운 교훈이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빼어나고 가장 뛰어난 말씀이자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도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만 아니라 문학가와 사상가들까지 산상수훈을 찬사해 왔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늘로서 일으켜진 땅의 진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세계 모든 문학 중에서 최고의 강화이다.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모든 종교의 소곡이다. 등등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 산상수훈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문학에 비폭력을 반영했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 그 유명한 비폭력 무장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이상 사람들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이렇게 훌륭하고도 대단한데도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본래 의미보다 이를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자의로 해석하여 의미를 축소하기도 합니다. 또 잘 믿는다는 신앙인조차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상적인 가르침, 고상한 윤리로만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가서나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에게나 해당된다. 우리와는 무관하다. 급변하고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기 이르렀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최종적인 종말이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 아니라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도들,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 심지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믿게 될 다음 세대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온갖 병자들까지 다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까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동산에 오르셔서는 이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삶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천국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를 둔다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이 산상수훈의 주제인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5장 20절입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아래에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놀라거나 탄식했을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정말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율법 그대로,
율법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 행하면서 지켰던 그런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특정한 금식일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수님 당시에 봐서는 아예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11조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제물을 철저하게 드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서기관,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들의 의로는 아예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 아들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반의 반도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의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먼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의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을 상실한 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 실천과 행위가 없는 말뿐이거나 말이 앞서는 신앙생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 나아가 품어주고 용납하지 못한 채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내면까지 변화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 나아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로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서기관보다, 이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다른 핵심의 말씀을 든다면 6장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장 33절 말씀도 오늘 말씀 제일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당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나아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또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나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부터 하고 계십니까?
무엇부터 선포하고 계십니까? 8가지 복부터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선포하면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8가지 복부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구체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어떤 자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이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이 8가지 복의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단어는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유명한 헬라의 고대 시인인 호머가 신들을 복스러운 존재로 찬양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복되신 분으로 언급하거나 찬양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곤 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 찬양하면서 이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인간의 행복 근원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참된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이라는 어원에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피의 제사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그 피를 흘려 드리는 희생 제사에서 축복의 의미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으고 차지하고 손에 쥐고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쌓아 놓는 데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어떠합니까?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소유하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유의 철학,
모든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수록 인간은 욕망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유할수록 인간의 생명은 더욱 소외된다는 칼 막스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은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지향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존재지향적인 문화로 바뀔 때만이 인류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씨앗을 뿌려야지만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게 되면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한 인생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복이 하나님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베네디치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 기도로서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이렇게 상대방을 좋게 대해주는 것, 상대방을 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은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복의 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 그것도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 주위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에까지 그 복을 나누고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웃을 축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거나 소유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기여할 때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야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이자 문학가인 헤로도투스는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이 단어를 오아시스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사막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세상은 마치 사막 광야와도 같습니다.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인 행복,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름 아닌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군대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3대 절기이자 가장 풍성하고도 가장 복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일찍이 믿음으로 행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항상 생명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망각한 채 이상 사람들이 추구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목마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이 어원 속에는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세상과 나누면서 베풀고 또 기여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행복은 더해집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의를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행복, 나아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게 되고 이제 이웃과 나눔으로 더 행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을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움아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복음, 진리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앞두고 입원한 분도 계시고 또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쓰러진 분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투병중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동하지 못하고 또 온갖 연약하여서 교회조차 오르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성도들, 삶의 어려움을 성도들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민들과 가난한 이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속히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네, 추석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또 추석 9월 10일입니다. 추석 9월 10일 때에는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도 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한 그날 아침 찍은 추석 감사 이 예배 순서대로 찍은 동영상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구역연합 예배에 모이지 않겠고 또 심야 기도에도 모이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배 후에 루디아 여전교회가 본당에서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는 3층에 있는 약손 선교회실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60에서 70 상자를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웃사랑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질을 당한 가정을 돕고 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김명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두원 선생님 또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감사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155상자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화 1동만 하더라도 기초생활대상자가 200명을 훨씬 넘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다 돕고 싶지만 또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155상자 그래도 많이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라 성경과정 우리가 이제 장로님 반, 안수집사님 반도 해서 이제 가을부터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존에 성경 공부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서예린 교우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일어나서 한번 인사 바랍니다. 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이제 제자로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아가 이제 복이 하나님께 비롯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뿐만 아니라 나누어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지고 나아가 생명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이제 더욱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